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었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네,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그날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어제 살펴본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제 24장부터는 온 세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허라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황폐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집, 토지, 삼림 따위가 거칠어져 못 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들에서 느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피조된 이 세계는 공허하고 황폐하며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인 혼돈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기 앞서서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봄이 되면 농가밭을 농사 짓기에 그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기용을 합니다. 소에다 쟁기를 메고 끌고 가게 해서 겨울 내내 굳었던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 속에 있던 흙이 겉으로 나오게 되고 겉에 있던 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섞이게 되는 거죠. 땅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고 흙이 섞이면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퇴비나 거름을 미리 준비했다가 같이 갈면 더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면을 뒤집어 엎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실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들은 새롭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쓰고 계십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컴퓨터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깔고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느려지게 됩니다. 악성 코드가 깔리기도 하고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밀어버리죠.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고 윈도우를 새로 깝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컴퓨터도 이제 엄청 빨라지게 되죠. 물론 뭐 이것저것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컴퓨터 하드를 밀어버리고 다시 윈도우를 까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컴퓨터 복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컴퓨터로 본다면은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면은 다시 짜십니다. 다시 심판하시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리 때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였던 폼페이도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도시 전체가 재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도시의 유적들을 발굴하였는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각종 건물과 편의시설들, 그리고 공중목욕탕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갖가지 퇴폐적이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폼페이였습니다. 유흥업소 그리고 성매매업소가 즐비하였고 향락과 타락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이 타락한 도시 폼페이는 그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도시와 사람들이 화산재로 덮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우선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9절 말씀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점치고 각종 우상단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음란한 죄를 짓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 또한 그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를 흘릴 때 땅이 더럽혀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8절 말씀에 보면은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서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밀곰 같은 그런 신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종교 의식에는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어기고 또한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대와 같이 연습을 하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시편 50편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선지자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이 시편 50편에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겉으로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 마음은 전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겉은 신앙이 같은데 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헌신도 없고 그저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후반부에 보면은 아예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멸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안다고 입으로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행동은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입술과 혀로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족까지도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긴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근데 50편 21절과 22절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찢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싸구려 구원, 싸구려 복음, 기복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음란하고 물란하며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무너질 것이고 모든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세상,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에 식여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3번 선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우리 욕심이 비전과 헌신의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목회자 세미나가 어제 중앙교회에서 은혜 중에 마쳤고 또 오늘 충주 함께하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 집회는 내일까지 중앙교회에서 진행되는데 강사이신 지영은 목사님, 강준빈 목사님, 한기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다음 세대 사랑축제를 준비하는 기업부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양육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한국의 리더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높은 도덕성을 갖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같이 주님께 아뢰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온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중에서